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풀어지고 믿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또한 성취의 삶도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겨라. 그러면서 이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기쁘게 여기는 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시련이 곧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시험이 왔을 때 인내하는 자는 시험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 왔을 때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그 시험 앞에서 쓰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왔을 때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또 세상의 다른 종교도 시험이 왔을 때 인내해야 돼. 그 인내는 좋은 결과가 있는 거야.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인내해야 돼. 인내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지. 그러니까 시험을 기쁘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차원을 말씀하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것을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면서 그것만이, 믿음의 시련만이 우리를 인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 이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 거니까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으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공생의 시작 전 30년까지의 그런 삶도 있으셔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아주 핵심적인 사건이 있다고 하면 십자가 사건이겠죠. 그러면 예수님께는 십자가가 큰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심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느냐면 그분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시험을 우리 예수님은 오래 참으신 거예요. 인내하신 거예요. 인내하신 거.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다른 거야,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을까요? 나는 이 십자가의 시험을 오래 참아서 이것이 이제 조금 지나면 나는 이제 왕관을 쓸 거야. 그 열매가 얼마나 다른지 알아?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요, 나처럼 인내해. 힘들어도 인내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시험을 기뻐해. 그러면 더 인내하기 쉬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의도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오래 참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그게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제 반드시 지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사역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올수록 그것은 큰 시험이지만 다시 올라가셔야 되는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보면 다시 올라가야 될 그 시간이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믿음의 실현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어떤 초인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의미로 그것을 내가 기쁘게 여기서 고통을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 땅에서의 무슨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인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사역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시련이 왔지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이 사역이 마치면 곧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그 입장에서 보시면 마음이 막 흥분되어지시는 거야.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 거룩한 주님의 사역을 완성해야 되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우리 주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본향으로 돌아가셔서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계셔야 되는 그 자리를 우리 주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가 예수님께는 굉장히 기쁘신 거야.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그것을 현상적으로 보지 말고 성도에게 있는 사역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시련이 내게 다가올 때 나는 그것을 하나하나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실 때 시험이 왔을 때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 사역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감당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인내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거니까 너희는 그 시험 앞에서 오히려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주님은 두 번째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시험이 왔을 때 그분은 한 번도 짜증내지 않으셨어요. 시험이 왔을 때 우리 주님은 다 사역의 관점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쭤볼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셔요. 그러면 공생애만 생각해 보면 3년을 이 땅에서 사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이곳 생활이 천국 같겠어요? 아니면 지옥 같겠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천국에 관한 말씀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곳은요, 예수님이 사시던 천국으로 비교해서 보면 지옥 같은 곳이에요. 여기가 아무리 좋은 곳이면 천국에서 가장 안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곳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무슨 천국은 안 좋은 곳이 없죠. 근데 여기가 뭐 우리가 가끔 가다 야 여기 천국 같다. 풍광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 야 여기는 막 분위기가 진짜 평안하다. 여기가 천국이지 뭐. 여러분들 이런 곳이 있으면 우리 주님이 계시던 그 천국과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여기 오셔서 야 천국 같다. 그럴 만한 곳이 여기에 있을까요? 에덴 동산이라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실 수가 없으실 텐데 타락한 이곳에서 피조물들이 신음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야 천국 같다 그러셨을까요? 타락한 인간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 하나하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면상을 보시면서 너무 좋아서 천국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옥 같은 곳이죠.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여기에서 지옥처럼 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사역. 그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시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 자꾸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천국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시험을 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시험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시험을 이겨서 달콤한 열매를 먹기 위해서 시험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시험 중에 나를 만나라고 하셨습니까? 이 시험 지나면 천국이 가까웠네라고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시험 주신 것입니까? 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왔을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이곳은 내가 살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갈 그 본향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하셔서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어떤 인간도 시험이 왔을 때 기쁘게 여길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풀어져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관념이 없습니다. 실제 삶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시험이 올 때 기뻐하지 못하는 분은 아직 여기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천국이 보이지가 않아서 여기가 천국인 줄로 착각하고 있고 뭔가 인내심이 있고 뭔가 대단한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함으로 내가 여기다가 천국을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벨탑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을 관념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 그렇게 해야 이 땅에서 그래도 승리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어? 그게 보람이야.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시험이 오면 천국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 생애 가운데서 풍파가 일어나는 것은 이 세상 줄 끊음이라. 그러면서 주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험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믿음의 그 시련을 여러분들이 귀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인내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인내는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인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를 천국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천국이 있으니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참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시련이 반드시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의 시련, 여러 가지 시험,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천국을 맛본 사람이라는 거야. 그 천국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그 믿음의 삶을 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시험이 왔을 때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생각하시고 예수님처럼 사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저는 제가 시험 당할 때 저와 함께 같이 기뻐하신다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게 여김으로 주님은 인내하게 하시고 또 인내함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를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서 해보십시오. 천국처럼 생각해서 지옥처럼 살지 말고, 아멘. 지옥 같은 곳이지만 천국처럼 살게 하옵소서. 아멘.